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미국의 문명사학자 중에 윌 듀란트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철학 이야기라는 한번 책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유명한 베스트셀러의 작가이기도 하신데, 이 윌 듀란트 교수님께서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에서 인류 3500년의 역사 중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270년에 불과하다. 3500년 역사 중 전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시기는 270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이 가득하죠. 현재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있고, 또한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는 지금까지도 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역시도 꼭 국가를 말하지 않아도 사회 역시도 갈등과 분쟁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보면 고부간의 갈등, 부부싸움, 자녀들 사이의 유산 상속 다툼, 그리고 사회에서는 남과 여, 보수와 진보, 노사 등의 이 가치와 이념 간의 충돌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학교와 직장에서는 치열한 적자 생존의 경쟁을 벌이고, 다툼이죠. 다툼을 벌이고, 우리 사회에도 크고 작은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요, 80대 초반의 할머니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결혼 생활 60년 동안에 할머니는 남편과 이혼을 몇 번이나 생각하셨습니까? 이혼을 몇 번 생각하셨습니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단호하게 단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매일 살인하고 싶은 살해 충동을 매일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속에도 살해 충동을 느끼시는 분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가 증오와 갈등과 크고 작은 분쟁까지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약 2개월 후에 르비딤, 물이 없어서 이렇게 불평했던 그 르비딤의 장막을 치고 있을 때에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공격해 왔습니다. 아말렉은 야곱의 첫째 아들 에서의 후손인데,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 이집트의 북동쪽에 있는 시내 반도를 떠돌아다니면서 도적질하는 이 유목 민족이 바로 아말렉 민족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군대를 선별하여서 아말렉과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서서 손을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전쟁의 판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점점 수세로 몰리는 형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루 종일 싸워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 이름을 붙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16절에 보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기록합니다. 대대로라는 말은 영원히, 세대에서 세대까지 영원히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단지 특정한 약 3400년 전에 있었던 이 과거 두 나라 간의 전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영구히 계속되는 전쟁, 믿음의 싸움, 영적인 전쟁임을 나타냅니다. 대대로 싸우리라.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걱정이나 불평이나 탐심 등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전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문화, 거짓과 비진리와 불의와도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와의 유혹과 공격 앞에 우리는 맞서고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오늘날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주신 이 승리를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것으로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이 9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전쟁을 치렀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가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선별된 군사들은 적진으로 쳐들어가서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보면 아론과 훌, 백성들의 연장자였던 장로였던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의 두 팔이 처지지 않도록 그냥 이 두 사람은 모세의 두 팔을 양옆에서 들어 올리는 보조의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에 백성들은 자기를 부르신 그 각자의 자리에 손을 들고 보조의 역할을 하고 힘써 나가서 싸우는,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하였을 때 주님의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우리 25장 17절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40년 광야 후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신명기에서 40년 전 아말렉과의 전투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어떤 무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광야를 행진할 때에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즉 게으름을 피우거나 몸 관리를 잘못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연약하고 뒤처진 사람들을 아말렉이 노리고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행진해야 될 때 행진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자꾸 뒤를 돌아보고 물러갈 때, 게으름을 피울 때에 걱정하고 불평함으로 영적으로 마음으로 약해지고 피곤할 때에 마귀가, 적들이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무엇이냐?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뒤처지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나태해지지도 말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모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최선을 다해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주의 교양과 본으로 양육하는 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직장인으로, 가정주부로, 학생으로 각자 맡은 일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주어진 곳에서 공공의 선과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정의롭게 살라고 우리를 그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직분을 맡은 자로, 봉사자로, 기도자로 헌신하라고,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그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나태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뜬구름 잡는 싸움이 아니라 부르신 곳에서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왕가리 마타이라는 분의 우화 중에 벌새 이야기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숲에 큰 불이 나서 불이 숲 전체로 활활 번져갔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달아나며 먼 곳에서 불길을 구경만 하고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작은 벌새라는 이 한 마리 작은 새는 냇가에 가서 부리에 물 한 방울 머금은 것으로 불 위에 떨어뜨리는 이런 행동을 계속하고 반복했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조롱하면서 그 작은 한 방울로 이 큰 불에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벌새를 조롱합니다. 그때 벌새는 이렇게 말합니다. I am doing what I can. I am doing what I can. 즉,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야 라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을 날랐다는 그런 우화입니다. I am doing what I can.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 자리에서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최선이고 충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맡은 일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내가 서 있는,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이곳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로 여기고 주님께 하듯 최선과 충성을 다함으로써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기도의 손을 함께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함께 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형국으로 진행된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여러분, 손을 드는 것이 전쟁의 판세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손을 든다는 이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행위일까요? 시편 141편 2절에 손을 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시인은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유대인들에게 손을 든다는 것은 나의 기도와 나의 손드는 것이 시에서 병행을 이루며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 손을 드는 것과 기도는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모습이 손을 드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는 것은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적 싸움의 승패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가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때의 나이가 한 80이 넘었으니까요, 손을 하루 종일 들고 있다는 것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하고 피곤하여 모세의 팔이 떨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은 각각 모세의 양팔을 붙들어 모세가 계속 손을 들 수 있도록 붙잡아 올렸습니다. 이 모습은 신앙의 싸움,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열심히 기도하면 때로는 몸이 피곤할 때, 지칠 때, 응답이 오랫동안 없을 때, 고난과 괴로운 일이 많을 때 혼자 기도하면 금방 기도를 지치고 또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같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낙심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영적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또한 연약한 자를 위해 몇 명이나 중보하며 한 주간 몇 명이나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쳐서 기도의 팔이 내려가고 기도의 입술이 다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교만하여서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도의 능력,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별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기도를 남한테 부탁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 있다는 이 마음 언저리에 있는 교만한 사람들은 별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5월부터 정기 신방을 합니다. 여러분들 목회자에게도 기도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이 잘 되는 길입니다. 그러면 저는 새벽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목장 식구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부탁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나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요청하면 이들이 눈물로 매일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로 이 싸움을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의 손을 높이 들기 위하여 새벽 기도의 자리, 수요 기도의 자리,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하는 이 수요 기도의 자리에도 열심히 참석하여서 누군가를 붙들어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함께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이 싸우면 우리의 이 싸움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반드시 힘을 얻고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공중파 TV 토크쇼에서 우리 이경규 씨가 하정우 배우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정우 배우 아시죠? 정치인 말고요, 하정우 배우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본인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있나요? 하정우 배우가 대답합니다. 종교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으로 그 말씀이 참 좋은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는 말이 참 좋습니다.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쓸데없는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지? 라는 말씀을 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지나치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염려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목사님 기도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기도 잘하는 비결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1분이고 5분이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기도 시간의 분량만큼 기도가 깊어지고 오래갑니다.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도 또 힘이 든다면, 많이 힘이 들면 기도를 부탁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요청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나의 기도의 손을 다시 한번 높이 들고 또 함께 기도를 부탁하면 함께 기도함으로 이 싸움에서 주님의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패하면, 전쟁에서 패하면 포로가 되거나 모든 것을 잃거나 죽지 않습니까? 이 영적 싸움에서 패하지 않고 승리하려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항상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모세가 손을 들므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출애굽기의 저자인 모세는 승리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세절씩이나 할애하면서 언급하고, 승리 이후에 어떤 말씀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세절씩이나 언급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승리 이후에 명령합니다. 책에 기록해라. 이 승리를 책에 기록해라. 둘째는 여호수아의 귀에 계속
들리게 하여 외우도록 하라. 계속 듣게 하여 마음에 각인시키고 새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5절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승리한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에 기록하라, 그리고 귀에 계속 들려주라,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아라, 이 표현들은 모두 어떤 표현입니까? 모두 이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은 기억하길 원하셨을까? 무엇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책에 기록하고 외우고 제단을 쌓을 만큼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셨을까요?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은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 깃발을 딱 적진에 꽂지 않습니까? 이 깃발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승리했다. 깃발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이렇게 명명한 것은 이 전쟁의 승리가 우리가 잘 싸웠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승리임을 선포하고 선언한 것이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즉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친히 싸우고 승리를 주실 승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책에 기록하고 귀에 외울 정도로, 달달 외울 정도로 승리의 주님을 기억하라, 승리의 주님을 기념하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승리의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가장 최고의 행위가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최고의 행위가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기억하는 최고의 우리의 행위입니다. 예배는 나를 구원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승리와 축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경험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남양주 오남리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곳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공주님 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큰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아토피 피부염으로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온몸을 박박 긁으며 피투성이가 되는 날이 여러 날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발라도, 목사인 제가 간절히 기도해도 아토피는 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딸아이에게 안수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딸에게 수요 예배도 드리게 하라라는 내적인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 주부터 5학년 이 딸아이는 수요 예배를 매주 드렸고 아토피가 완치가 되었습니다. 이 간증을 교회 성도들과 나누었는데 성도 중 아토피로 고생하는 두 아이를 둔 부모가 자기 아이도 수요 예배에 참석하게 했더니 아토피가 치유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사랑하셔서 예배를 통해 질병을 고치는 승리의 주님이심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나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하려고 이 예배를 사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자는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힘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이,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내가 듣고 결단하는 이 말씀이 오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우리가 힘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예배 가운데 다가와 주십니다. 크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과 질병도 낫게 하십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배할 때에 영적 승리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매일 매주 주님께 하듯 예배하며 목숨 걸고 예배를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도 아말렉을 만납니다. 대대로 싸워야 할 아말렉을 만납니다. 죄라는 아말렉, 낙심과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탐심이라는 아말렉, 세상의 거짓과 불의와 비진리에 편성하라는 아말렉, 또 원수인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있는 아말렉을 만납니다. 우리는 매일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함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를 마지막까지 사수하고 목숨 걸고 예배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렇게 살기로 결단함으로 삶에서 주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주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경험하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적 싸움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곳, 부르신 자리에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하듯 충성함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나의 손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고 모두 기도의 동력자들로 함께 붙잡아주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그렇게 집중하고 나의 삶을 온전히 예배하는 데 목숨 걸고 예배를 사수하고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 짧지만 2-3분 정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오늘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선한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서로 손을 붙잡아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아버지,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를 사수하며 예배를 아버지 유람선 관광하듯이 하지 않고 우리의 예배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우리 예전 찬양인데요, 우리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찬양 부르면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적은 일이라도 최선과 충성을 다함으로 이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이름을 믿으며 기도의 손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주며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경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죽게 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사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원하시는 은혜, 말씀을 주시는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소득의 11조와 주일헌금과 오병이어 헌금과 비전과 성교헌금 감사의 예물까지 믿음으로 정성껏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스승의 날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한 감사의 제목을 친히 기록하여 드린 이 모든 손길들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작은 일에 감사하는 자에게 큰 기쁨과 큰 은혜와 역사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영적 싸움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의 걸음걸음이 되게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부르심에 충성하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며 목숨 걸고 예배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족과 산업 위에, 서울 남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을